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특별히 사람의 범죄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첫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무리,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종결하는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타난 뱀은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귀가 사람을 시험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질문이 의문문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17절은 인용 안 합니다. 16절만 인용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자,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모순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17절에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 구절은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고 인정이 없는 분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하니까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죠. 4절에서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에 반대되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렇게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지를 못하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는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 가지가 빠졌죠?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여자는 말하기를 자,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했어요. 자, 동산의 한가운데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이걸 자기 마음대로 의역을 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자,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추가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자가 첨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성경에 특별한 단어를
더 추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곧 하나님의 말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약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탄이 정면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바로 이런 사탄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바꾸어서 다시 태어나거나 환생하거나 아니면 더 고등한 존재로 혹은 더 열등한 존재로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없고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삶으로, 벌레의 삶으로, 짐승의 삶으로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또 너희 눈이 열리고 5절에 너희 눈이 열린다고 했어요.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 양미간의 이마 쪽에 제3의 눈이 열린다고 합니다. 차크라의 눈이라 그러죠. 제3의 눈, 시바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개역성경에는 하나님 같이 되었는데 영어 God이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진화를 거듭하면은 더 고등한 존재로 발전하게 되고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신들과 같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있는데, 초능력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고 개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사탄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기 전에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말하자면 도덕관념도 없고 선악도 분별을 못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선악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 선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은 하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의 기준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첫 인류, 우리의 조상들은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저걸 먹으면은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 또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뭔가 좀 어떤 높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인생의 자랑. 자,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수법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시자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왕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죠.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겠죠.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하겠죠. 인생의 자랑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탄이 공격을 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자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남자가 속지 않고 여자가 속았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속아서 범죄한 겁니다. 그럼 남자는 속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이브가 먼저 먹었습니다. 옆에서 아담이 지켜봅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즉사할 줄 알았는데 멀쩡합니다.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스스로 반역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그거 먹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제시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25절에서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벌거벗고 다니는 거 아니다. 뭘 좀 가려라. 보기 민망하다. 이러면은 벌거벗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벌거벗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벌거벗고 있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선과 악이 결정돼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3장 11절에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줬느냐.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하고 벌거벗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듭니다. 앞치마니까 앞쪽을 가리겠죠. 옆하고 뒤는 훤하니 다 트여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그렇게 오밀조밀을 하지 못합니다. 그 잎사귀 가리면 군데군데 다 비치고 다 보입니다. 그게 또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요, 잎사귀가 나무 줄기에서 따낸 것이기 때문에 물기가 말라서 바삭바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부서지겠죠. 그 잎사귀로는 자기 자신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 그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해질 무렵이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습니다.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9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꽃이요 면류관인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인데 왜 거기 나무 구석에 숨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창조주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물어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 내게 그걸 벌거벗었다고 가르쳐 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느냐? 물어봅니다.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의 반응 어떻게 나타납니까?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마누라가 주는 바람에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이 여자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왜 하필 이런 여자를 아내로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는 겁니다. 여자는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여자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속임으로 그랬습니다. 뱀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뱀 탓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해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는 뱀 핑계를 댑니다.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즘도 신문지상에 범죄자들 붙잡히면 하는 말이 있죠.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어릴 때 모질게 대하고 사랑도 없이 내가 자라서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주변 사람과 사회에 자기 죄의 원인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먼저 심판하십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뱀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셨고 또 한편 뱀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15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가 와서, 여자의 씨라는 것은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뱀은 머리가 상하면 죽습니다. 곧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 가톨릭 성경에는 듀에일 랭스라는 로마 가톨릭의 표준 성경에는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라는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구세주고 마리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고통과 수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통 따로 수태 따로가 아닙니다. 영어에서 birth and bread 하면은 빵 먹고 버터 따로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같이 동반된 겁니다. 이게 이브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태하고 연관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고통을 크게 늘리고 고통 중에서 자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때는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낳을 때만 힘든 게 아니죠. 이 수태에 있는 10달 내내 뱃속에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고 그냥 몸도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셨고 또 너의 열망은 남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행 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편에게 열망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남편을 더 챙깁니다. 심지어 자기 친정 부모, 형제 자매보다도 자기 남편을 먼저 챙깁니다. 나중에 자기 자식을 낳아도 자식보다는 남편이 먼저입니다. 항상 밥상에 좋은 거 있으면은 아빠 먼저 드셔야지 하면서 아이들보다도 남편 먼저 챙기죠. 좋은 거 먹으면은 이거 우리 남편한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다 남편한테 해주려고 해요. 여자의 열망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가정 내에서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가정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머리가 되고 리더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머리는 지시만 내리는 게 머리가 아닙니다. 각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하면요, 머리가 제일 먼저 느낍니다. 몸의 아픔을 손이 아프다, 머리로 다 느낍니다. 각 지체의 아픔도 느끼고 의사결정도 최종적으로 내리고 또 모든 일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머리가 지게 되는 겁니다. 곧 이것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동시에 리더십이요 책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 아담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고통 중에서 땅의 소산을 이제 받아 먹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무의 열매, 들의 채소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서 땅의 소산을 얻게 됩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밭 갈고 해야만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가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들의 채소를 먹으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나무 열매 그리고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먹는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들의 채소는 원래 누구한테 준 겁니까? 창세기 1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자, 들의 짐승들에게는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들짐승의 먹이가 이 들의 채소인데 사람의 먹는 수준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아담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또 특별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몸이 쇠약해져서 마지막 930세까지 살다가 죽는데 점점 늙어가고 기력이 쇠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것을 막으려면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무만 보시는 이런 분들은 별도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아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이제 아담이 즉사했습니까? 나무 열매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담은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는 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 다음에 아담의 몸이 점점 늙어서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93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아담의 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담이 지옥에 가지 않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담을 지옥에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혼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은 바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 옷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옷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도 없었고 또 금방 바삭바삭 부서져서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양인지 송아지인지 염소 새끼인지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희생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속죄의 제사를 가르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희생 헌물을 드리고 남은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이 코트를,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 옷은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완전히 가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서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죄를 죄로 인정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직까지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희생 헌물을 통한 대신 속죄 그 제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죄인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어야만 죄의 삭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곧 사람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대신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천사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범죄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천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만 죄의 삭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일으켜지려면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아깝다고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름다운 동산과 비옥한 땅, 생명나무, 좋은 기후, 온갖 좋은 특권들을 사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남겨두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출생과 재생산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24절에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사람이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 그리고 불타는 칼을 두어서 그 길을 막아두셨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호위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의 동쪽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나왔어요. 오늘날 수많은 민족의 전설이나 설화, 신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 낙원이 서쪽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한자 중에서 선역 서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한일자, 사람 인자, 그리고 입구자입니다. 입구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동산,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산 안에 네 갈래로 나뉘어서 흐르는 강, 열십자를 넣으면 밭전자가 되죠. 그래서 한일, 사람인, 입구, 곧 한 사람이 살던 동산, 그게 선역서자예요. 서쪽에 그 동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산해경에 보면 서쪽으로 350리를 가면 서왕모에 천도복숭아 밭이 있다고 합니다. 서왕모가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는 불사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래쪽 이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아시아 쪽으로 온 이 중국 민족들 쪽에는 이렇게 서왕모 이야기로 이야기가 바뀌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가면 극락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가리켜서 서쪽에 있는 낙원, 그래서 서방정토라고 부릅니다. 그 역시 노아 홍수 끝나고 이 시베리아 쪽으로 쭉 이동하던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아래쪽 히말라야 산맥 남쪽으로 내려와서 인도 쪽으로 들어가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에게 내려 전승하는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왜곡되고 수정되고 해서 이야기가 전수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바람이 머무는 맨 끝을 서쪽 끝에 헤스페르테스의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세상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가면은 머리가 100개 달린 용이 있는데 황금으로 된 사과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비슷하죠? 그룹 대신에 용이 나오고 머리가 100개 달렸고 또 어떤 과일 나무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낙원은 서쪽에 있다. 사람은 에덴의 동쪽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땐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 그리고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다음에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요르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모아놓으시고 요르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건너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종교들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최초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 에덴 동산이 서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신중하게 다루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암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단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자, 첫 인류를 시험했던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고 또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말씀 가운데에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은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